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려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와서 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싸우면서 이 영적 싸움에 꼭 필요한 말씀인데 성도님들이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일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특히 겨울에 머물면서 썼던 편지예요. 어디를 향해 쓴 편지일까요? 로마를 향해서 쓴 거죠. 당시 시대 때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그의 비서인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집사인 베베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거를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달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은 시작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당시에 로마에 보면은 이 노예 시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로마 66만 명, 노예가 자그마치 66만 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노예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알아요. 바울은 여기에 자신이 노예라고 이야기해요. 노예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있고 개가 있고 돼지가 있고 소가 있고 가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는 뭐냐면 당시 때 신분상으로 보면은 말하는 가축일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예전에는 억지로 쫓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노예, 이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이 노예라고 이야기했고 로마 사회에서 노예가 얼마나 짓밟히는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건지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노예 반쯤 못 벗겨진 사람 중에 그를 보면서 야, 저 노예 참 마음에 든다 그러면 사가요. 그리고 길을 뚫어요. 그리고서는 이름을 붙이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누구의 것이 되냐면은 그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근데 로마 교회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도 노예가 돼야 돼. 너희가 노예가 돼야 돼. 너희가 종이 돼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고 너희도 종이 돼야 돼. 너희가 종이 돼야 돼. 세상에 종된, 세상에 노예된 그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돼. 이런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성경에 다음 장에 보면 이 8절부터 17절에 나타나 보면은 이 로마서의 주제를 생각하게 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앙겔로이라는 말을 써요. 앙겔로이라는 말은 이 전령이란 뜻이죠. 또는 좋은 전령 또는 좋은 소식, 이런 의미, 전령과 소식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은 황제의 전령이 막 달려가요.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 앙겔로이라는 이 전령이 달려가서 황제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통치권을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유앙겔로이니까는 유라는 말은 좋은 뜻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복음 뭐에 대한 좋은 소식일까?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인 예수를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냐? 3절에 말하죠. 다윗의 혈통이야. 4절에 말하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신 분이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이 뭘까? 그 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느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뭘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거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미 선포되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을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참 중요해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갔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은 15절을 보면 깜짝 놀라요. 왜 놀랄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또 뭐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대요.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어 그랬는데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 어디다가? 로마의 교회에다가. 그럼 이 교회에 뭐가 없는 걸까요? 복음이 없어. 교회에다가 복음이 없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권, 3권까지 나온 책 중에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도 읽어드렸는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굳고 교만한 사람이 녹아져야 할 사람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안에 있대요. 아니, 목사인 나에게 거기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종교적 지도자가 있고 때로는 자신들이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난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나는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어졌어 라고 자랑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할 텐데 그 안에다가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복음이 필요해. 이 오카는 목사님 말씀처럼 너희 안에 복음이 필요해 그래. 여러분과 저희 안에 복음이 있나 없나 정말 깊이 둘러봐야 돼요. 로마서가 쓴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에다가 썼다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에다가 복음을 하려고 이 내용을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말입니까? 복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몰라. 제가 권사님 한 분한테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 그런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참 많은데 이 복음에 대한 정말로 본질적이고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권사가 됐는지 아주 궁금해요.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디밖에 없느냐 하면 고작 노아의 가정 8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 심각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음을 알아, 그러면서 이 복음이 내게 없어. 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짧게 얘기하려다 보니까는 좀 짧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은 그래서 어쩌라고? 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 바울은 오늘 성경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진노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나에게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그리고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에 따라 우상을 섬기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이것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지옥에 누가 보내요? 하나님 보내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 진노를 행하셔요. 그럼 누구에게 행하시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진노를 행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오늘 한 절에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진노라는 말은, 이 말을 먼저 생각할 것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은 거룩해요. 거룩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 이 진노가 임하는 대상이 오늘 말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누구에게 진노가 임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반항성을 가지고 있고 거부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에게 드러내 보였어도 그들은 믿지 않는,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불의예요. 불의의 사람들은 내일 말할 거고,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20절에 나타난 이 말, 25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다름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진노하신다? 불경건한 사람에게 진노하신다. 그럼 불경건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어로 보면은 godness라 그러죠. god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은 God 플러스 ness예요. 없다. 뭐가?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어. 명사형 전미사가 끝에 또 ness가 붙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말 불경건이라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묵상예서에 보면 한 교실을 말해요. 교실에 보면은 교사 선생님이 있는 교실하고 교사가 없는 교실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계시면 어떤 모습일지 알죠.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 없으면, 있으면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은, 자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부인하지 못할 만큼 당신을 계시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알면서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 자, 우리가 시편 53편 1절에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게 지구가 돌아가네, 신기하네, 아침이 되고 매일같이 일어나네, 이 엄청난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살고 있네, 공기가, 그리고 이 우주에, 지구에만 이게 이렇게 있어, 와 신기하다. 이게 이런 것들을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땅을 보다가, 세상을 보다가, 세상의 이런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거기에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 선지하신 은혜들을 계시하고 계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일 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하잖아요. 오늘도 복음을 통해 끊임없이 계시하고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경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다예요. 21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이미 선포되어지니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요. 마음이 어두워졌대. 이 어두워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것은 비워졌어요. 쓸모없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꽉 차서 자신들을 뭐라 그러면 난 지혜 있어, 지혜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권위가 다 떨어지는 시대야 지금이. 모든 것들이 다 권위야. 나도 너의 권위 안에, 나도 너의 신 안에, 하나님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그랬으면 좋겠잖아, 이렇게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 그래.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만을 나타내. 내 생각만 옳아. 너도 옳고 나도 옳지만 그들은 이 자기 옳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들을 뭐라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꿀까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 결국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우상의 중심은 자기예요. 자기. 우상을 이렇게 소환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그들은 자기 머리를 믿어.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 아니야. 저들이 이 땅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해. 아니에요. 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저들의 중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성적 타락이에요. 얼마 전에도 연합뉴스 그리고 몇 가지 뉴스를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지금 동성애가 아주 활발하게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통하여 이 문제가 어떠냐면은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아니야 그러지 않아. 자기 법을 만들었어. 거기 첫 번째 내용이 동성애를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 너희한테 벌금을 매기야. 징벌적 벌금을 매기고 거기다가 가산해서 계속 매길 거야.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써놓고서 자기들이 썼는데 보여주는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만 오래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24절에 말하죠. 24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욕대로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유린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고통으로 채찍질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돼도 하루아침에 후하고 불어가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미련한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경건한 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교실에 하나님이 오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마다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조명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알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버려뒀더니 어떤 일을 행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성적 타락이에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야. 이런 일들이 나타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경배하다는 원어를 보면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다, 경외감을 표하다 이런 말이에요. 섬기다라는 말은 예법을 맞춰서 심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어. 경건성을 잃어버렸어. 불경건한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하나님을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라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부분을 사람으로, 우상으로, 자기로 다 바꿔놨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 자기가 구원이고 자기가 오늘 내가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야,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12장 말한 것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믿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주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이 복음이 있어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될까? 다름 아니 경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건하다는 게 뭐래요? 불경건은 하나님이 없음이야. 그럼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있음이에요.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곳에서 더욱더 누굴 느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느끼고 그분의 통치함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